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가운데서는 마태복음 9장 35절 이후 10장과 제자들을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 거기하고 24장이 제일 중요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아주 말도 못하게 좋아서 이 시간에 지금들 다들 켜놓고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24장 32절부터 39절까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목을 읽을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서원을 먼저 읽읍시다. 시작. 마태복음 24장 3절에 환란 예언 초두에 재난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대환란 예고의 마지막 부분도 주님 재림 시기를 못 박습니다. 바로 오늘 초두에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피리오드를 딱 찍었는데,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말씀하면서 주님이 바로 문 앞에 이르는 것이 언제이며,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게 바로 언제인가를 말씀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1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운다. 가르치기 1번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비유로다가 나라를, 민족을 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한 것은 아주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두 군데를 보고 마지막은 대환란 걸 하나 보겠습니다. 자, 나라가 망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무화과 열매도 잎도 다 말라 죽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움 한번 봅시다.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그렇게 해서 공허하게 된다. 대환란에 대한 것을 말씀할 때도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셨어요. 이사야서 34장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맨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이 일어날 것을 미리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더 그래요. 포도나무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때 포도나무가 많이 인용되고, 무화과 나무는 망할 때 주로 무화과 나무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확인했으니까 가로치고 2번을 볼까요? 무화과 나무가지가 연하여지고 새싹이 나온다는 뜻은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이 긴 겨울처럼 새순이 나지 않다가 마침내 광복이 되고 새 나라로 태어남을 뜻합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그 가지가 연하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봄이 되면 가지가 단단하면 새순이 어떻게 나와? 제일 먼저 봄이 되면 모든 나무가 물을 힘차게 빱니다. 막 빨아 올리면서 뭐가 이제 가지가 먼저 연해지는 거예요. 겨울에는 딱딱 부러집니다. 살아있는 나무도 겨울엔 부러져요. 근데 봄 돼서 물을 빨면 안 부러져. 칭칭하면서 아주 끈질기게 휘어질진적 꺾어도
안 부러져. 가지가 연화해졌다. 충분히 물을 빨아당겼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야 거기서 뭐가 나와? 새순이 나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국가 완전히 망했다가 가지가 물을 빨아 연화해지고 새순이 나는 것처럼, 새순이 나버리는 것처럼 나라가 다시 생명으로 회복될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 어디 설명을 읽읍시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국가가 없어지고 1878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던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유엔을 통해 광복됩니다. 이거요. 이런 인류 역사상 국가가 1878년이나 나라가 없어져서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도 않은 채 2000년 가까이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다시 그 땅을 찾아와서 나라를 회복한 예는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국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36년간 뺏겼었잖아. 그런데도 그 잔재가 얼마나 오래 갔어요. 그런데 1878년 동안이나 빼앗겼다가 돌아와서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내가 느낀 거는 이스라엘의 언어가 뭐예요?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음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모음 없이 자음만 갖고 읽어요.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히브리하고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는 반 학생 가운데서 4학생만 교수 앞에서 따로 이렇게 앉아갖고 원문 성경 본문을 공부했다고. 다른 학생들은 그냥 그건 이미 거길 못하니까 그냥 딴 공부하라고 교수님이 그냥 그 대신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공부하라고 그래놓고 그렇게 공부했다니까. 그래서 82년도에 히브리대를 가서 공부하겠다고 막 가서, 그래도 그동안 공부한 걸 갖고 이제 뭘 좀 길가에 써있는 표지판도 못 읽겠어. 모음이 없어. 모음이. 야, 1878년을 세계를 떠돌면서 그냥 고생 말도 못하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고, 그런 이민족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러면서 그 목숨을 부지했던 민족들이 모음 없이 모국어를 안 잊어버렸다? 이야,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살면서 36년간 강탈당한 그런 때도 우리가 많은 걸 잃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세종대왕이 한글이라는 세계 최고 고급스럽고 쉬운 아름다운 한글을 만들어줘 갖고 진짜 우리나라는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자기 나라 글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만 할 줄 알고 글이 없는 나라 아주 많지. 몽골도 아주 힘들어해요. 그네들도요. 글을 러시아어를 변형해 갖고 자기네들이 글을 쓰고 있는데 아주 불편하다고 말이에요. 한글은 진짜 최고예요. 태국어는 진짜 태국어는 그렇게 길어 말이. 내가 여기서 태국 교회 가서 처음 설교할 때 대표회장 교회 가서 설교했잖아요. 근데 나는 짧게 했는데 통역을 길게 해. 그래서 내 속으로 처음엔 조금 참았어요. 이 사람이 아마 듣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 살을 붙여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너무 기니까 내가 그랬어요. 당신 말을 붙이지 말어. 그랬어요. 설교하다가 당신 말 붙이지 마. 그러니까 아닌데
목사님 거 그대로 합니다. 길잖아.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되고 그러니까 길어. 쓸데없이 길어. 성경도 그래서 부피가 커요. 우리는 정말 말도 아름답고 글도 아름답고 복을 받았지.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나라 없이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막 죽고 테러당하고 이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돼서 우리가 갈 길은 옛날에 잃어버렸던 왜 거길 가려고 안 그랬을까? 거길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한 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돈을 모아서. 땅을 샀기 때문에 남의 걸 갑자기 뺏을 수는 없잖아. 땅을 사고 그래서 그 얼마 안 되는 땅이 근거로 돼서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에 의해서 정식으로 나라가 회복되고 그 대신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가자 주교에 있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잖아. 팔레스타인 그게 바로 한글로는 가나안이야.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원래가 거기 원주민이었어요. 원래 가나안인이 구약에도 있잖아요. 근데 이네들이 다 차지하고 가나안인들은 그 가자지구에 조금 만들어서 거기서 살아라. 그랬더니 그것들이 거기서 살면서 땅굴 파고 뭐 벨지트거리 다 하고 이번에 막 폭탄 던지고 막 이렇게 한 거야. 한편으로는 그네들도 불쌍해. 나라 뺏겨갖고 저렇게 오랫동안 48년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뺏겼잖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1878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어떤 인류에게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연하해지고 새싹이 나오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걸 알라. 자, 3번을 읽읍시다. 이런 일을 보거든 예수께서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십니다.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문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대문도 있고 쪽문도 있고 방문도 있고 뭐 별문 다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냥 문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인데 이 두라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두라이스라는 이 단어가 방문이라고 도어라고도 영어에 써 있고 하나는 게이트라고도 써 있어요. 나는 여기서 도어는 아니에요. 방문은 아니고요. 대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진 않으시고 게이트 바로 앞에 계시다. 아멘. 언제? 48년 바로 이 이스라엘이 독립된 그 자체가 이스라엘이 새로운 나라를 의젓하게 전 세계 만방에 그것도 유엔에 의해서 딱 만들어지면 인자가 게이트 앞에 있음을 알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신비주의로 억지로 뭐 종말론에 아무거나 해서 막 그 이상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4번을 봅시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게 이제 찍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 나라가 이스라엘 국가가 광복되면 이런 일이 하면 문 앞에 이르렀다고만 하셨고 그럼 그 기간이 얼마나 주님이 오시는 건 그 문 앞에 있는 것과 주님이 오시는 건 얼마 기간이냐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드디어 오리라. 아멘.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세대가 지난다고 그랬었을 때 그럼 설명을 들읍시다. 이스라엘의 한 세대는 100년입니다. 100년입니다. 이걸 갖고요 주석가지들이 거짓말을 막 해. 30년 40년 막 그렇게 말해. 아니요. 어디에도 3, 40년이 한 세대라고 한 적이 성경은 없어요. 한 세대는 분명히 10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년으로 되어 있는 세대를 내가 증명으로 내보일게요. 주님이 계약을 맺습니다. 아주 정식 계약이에요. 짐승을 둘로 쪼개갖고 벌려놓고 주님이 앞으로 될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그 계약을 맺자고 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 땅에 살다가 평안하게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넌 죽게 되고 400년 뒤 세월이 흘러서 네 후손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종노릇하면서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게 된다. 그랬을 때 내가 400년 지금부터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다시 데려와서 민족이 된 너희 후손을 이 땅에 데려와서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할 것이며 이 땅에 있는 6 민족들을 전부 내쫓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걸 나하고 계약하자. 그래서 그 밤에 계약을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딴 건 관두고 간단한 것만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규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취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 민족들이 내가 심판을 받을 만큼 죄가 영글지 않았다. 근데 400년 뒤에는 그네들이 벌을 받아 마땅한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네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마침내 광야를 거쳐서 여기 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서 앞에는 400년 뒤에 뒤에는 4세대 만에. 아멘. 그러니까 한 세대는 100년임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재림, 공중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재림 앞에 환란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환란이 있은 뒤에 재림은 지상 재림이 오시다. 자, 그래서 이미 봤어요. 그지? 재림하시. 34절을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아멘 레고 피민. 이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교육이 아니고 선포예요. 이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을 선언하신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복을 하게 되고 광복을 하게 되면 인자가 게이트 앞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라. 그런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5번은 다시 한번 주님이 확인 도장을 찍으십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35절에 그대로 썼으니까 읽지는 않겠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진실로라고 선언하시고 마지막을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말씀을 왜 안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뻔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진 모르지만 말이에요. 날짜를 몰라. 그러나 대충은 알게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2번, 큰 2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36절부터 39절인데 가로치기 1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재림하실 뿐이야. 다만 징조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징조를 말씀해 주신 거 아니야 지금. 그 다음에 2번. 노아의 때처럼 주님의 재림도 아무도 깨닫지 못한 채 마음대로 살 때 주님이 임하십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지멋대로 살 때 주님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언젠진 몰라도 어느 때쯤이면 그분이 오신다는 건 분명하다. 이미 이스라엘 국가가 이렇게 1878년 만에 나라로 회복되어져서 저렇게 됐는 것은 이미 주님이 문 밖에 이미 와 계신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서 주님 재림은 지상 재림을 뜻하는 반면 여기서 주님의 재림은 지상 재림이 아니고 공중 재림임을 앞으로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두 번 재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주님의 그 재림에 관한 것은 이거는 지상 재림이 아니고 공중 재림에 관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공부한 그 세 절 가지고 공부했죠? 그 세 절은 지상 재림이다. 마지막 재림이다. 공중 재림은 주님이 지상에 내리시는 건 아니에요.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서 먼저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변화시켜서 주님에게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이 지상 재림 때 우리를 같이 데리고 내려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데 다음 수요일 날은 이 공중 재림, 다시 말하면 휴거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공부하게 되면 아주 환하게 보이는 거야 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의 종에게 이렇게 내가 갑자기 오겠지만 갑자기도 아닌데 이만큼 가르쳐 줬으면 갑자기겠는가. 그러니까 주의 종이 어떻게 양무리들을 주의 재림을 준비시키고 아름답게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주님이 마지막으로 아주 당부하시는 것이 24장 주의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모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변치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시와 날짜를 모를 뿐이지만 그 사실 자체는 믿습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습니다. 우린 반드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기대합시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